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면도 많지만은 미국도 역시 자녀들을 키우기는 참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학교로 데려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가르치고 그러면서 시간 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결국은 우리들이 떠나야 할 때가 오는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고 떠날 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분들이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한국을 방문하고 장로신학대학의 채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강순 박사님이 총장 서리로 임명장을 그 예배 시간에 받았어요. 이분은 천으로서 훌레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총장 일까지 보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일찍이 알아요. 제가 훌레 신학교에 다닐 때 제 동기동창이 훌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교학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먼저 와서 이강순 박사도 훌레에서 PhD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갔는데 자기 집에 잠깐 시간 있으면 들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니까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이 남긴 그 말씀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가난한 이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살면은 해가 짧습니다. 이 주위에 둘러있는 산들이 높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버려요. 그런 데서 자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아버님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집사님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강순 박사님도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학교, 또 교회에서는 여러 신학교를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셔서 미국 와서 공부하고 점점 나중에는 그 풀레이 PhD밖에 참 어려운데 그 공부까지 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되고 한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가 주신 그 남긴 유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잘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찢어진 가난 속에 대학도 개우 다니고 아르바이트 그렇게 했지만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 때문에 네 남매가 다 박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슴팍에 팍 심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적에게서부터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은 우리가 없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축복받고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심어줬는가? 다 기도, 그 작은 교회, 그 가난한 집사님이 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 지어놓은 것을 죽기 전에, 교회 너무 가난한 교회니까 종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종탑이 있어야만 이게 뭐 시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오두막집을 팔아서 종탑에 세워놓고 내가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는데, 근데 자식들은 지금 다 전부 막 서울 나가서 공부하느라고 공학하고 야단하고 있는데 제대로 학비도 못 떼어주면서 종탑을 세우고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식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불러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데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탑을 세우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친척들이 욕을 엄청 했습니다. 지 새끼 학비도 못 되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하니까, 자기 자식 학비도 제대로 못 되는데 교회면 최고냐? 신하임사님 내가 그래서 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 열심히, 아버님 돌아가셨고 열심히 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앞길을 열기 시작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분이 미국에 와서 그야말로 이러면 학교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최고의 석학이 될 수 있었어요. 다 동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로 내가 경외합니다, 경외를 외치는 게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자는 똑똑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인생 앞에 모시고 내 마음의 앞에 두고 내 가정 앞에 두고 내 자식 앞에 하나님을 항상 앞세운다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요. 과연 난 하나님 제일주의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일주의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 다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꼭 저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감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 그 후손을 땅에서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강하게.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 우리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후손이 잘 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후손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면서 후손이 강하게 되고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도 나를 보면서 자라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녀 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뭘 요구하냐?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걸 내가 원하고 그걸 내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제자대학에서 또 양육 기쁨에서 다 배웠잖아요.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 삶. 내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정성이 담겨있는 간절함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어느 걸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기쁨으로 순종하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교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대화 없이 무슨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듣고 싶고, 또 나도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믿는지, 순종하는지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신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수레바퀴 삶을 갈수록 더 깊이 잘 해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합력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까지 다 잘 된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최고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인간의 가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과 관계를 대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 어리석게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으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록하게, 그날의 그 자리까지 다 기억이 돼요.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나만 감동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 나를 통해 감동받고 나를 주목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말씀, 기도와 정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은 자식들도 감동을 받게 되겠어요. 주위의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감동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지식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의지적으로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동이죠. 감동.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렇구나, 진실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 이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자식들을 감동시키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그리고 아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다 나오느냐? 교만에서 교만. 죄의 뿌리는 교만인 겁니다. 사탄이가 떨어진 것도 교만함이에요. 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악을 미워하고 명예로운 삶을 택해야 됩니다. 명예로운 삶이란 것은 선을 추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추구하고 차라리 먹을 것이면 허리를 동력 매더라도 명예로운 삶을,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평강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자세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라,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되죠. 나를 본받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잘 살겠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를 봐요.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자식들이 한 몫을 감당해야 돼요. 월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리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수히 나오는 이럴 때에 그를 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도우고, 기회가 되면 나도 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품고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식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미국, 우리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또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고 자식을 또 키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미국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가 국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사람까지도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쪽만 유대인이라도 그 밑에 자손들이 다 유대인으로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한민족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국이 통일되고 정말 눈물 없이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면서 정말 강한 나라를 세우려서 수많은 어려운 나라를 도우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그런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고 합력해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는 한국에서 자랐지만 너희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뿌리가 좀 뿌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뿌리 속에 태어난 거니까 너도 삶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랑이는 굶어도 나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로서 치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치사스럽게 먹을 거 없으면 냉수 한 그릇 벌컥 마시고라도 명예롭게 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자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자죠. 명예를 버려서라도 재물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재물을 버려서, 야, 한 끼를 먹더라도 똑바로 살아라. 명예를 택하라.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재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또한 잠언 22장 29절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농축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방면에 던져놔도 명예롭게 살 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농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더 배우고 훈련하고 꿈을 가지고 지혜를 한 개 구하고, 그래서 어느 방면에 던져놔도 그 속에 위기를 주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 나서 손가락질 받고 저렇게 둔한 손가락질 바르면서 교회 와서만 똑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뭘 하든지 좀 똑똑하고 능숙하게, 능률적으로 능력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 받는 자가 되면 주는 자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꿈을 키워서 많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된다. 주는 자가 돼야 된다. 뭘 움켜쥐고 그냥 그것도 남겨주고 그게 아니고 많이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격려하고 자존감을 키워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다 이러고, 아니면 매를 쳐서라도 징계해서 그 자식이 깨닫고,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나 인생을 뒹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심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살면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꿈이 있고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슨 소유를 초월해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게 돼 있어요. 비전을.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월터 방게린이라는 분이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월터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야단치고 자기 손에 그 책을 들고 도서관 가서 사서한테 그 얘기를 하고, 또 사서가 야단을 쳤죠. 너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빌려가면 그러면 안 돼. 야단 맞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훔쳐온 거예요. 또 그래서 막 또 야단치고,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티야,
이거는 도둑질이다. 내가 이거를 버릇을 못 고치니까 내가 오늘은 아빠한테 매를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절 들어가서 눕혀놓고 세게 막 한 5 때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팍팍 흘리고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 여기에 있어라. 반성하고 여기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눈물이 나서 울다가 자식 앞에서 우는 꼴 보기 싫어서 울다가 다시 눈물을 닦고는 세수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이 매튜하고 어머니가 자동차를 둘이서 타고 가다가 이 매튜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훔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는 남의 걸 안 훔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 내가 그날 굉장히 매가 아팠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애들 매가 무서워서 그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터져도 하고 싶으면 하지. 매가 무서워서 변화되지 않아요. 엄마, 내가 매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내가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매가 무서워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엉엉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은 다 어릴 때 개구장이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야단치고 어느 날도 사고를 쳤어요. 그 삼촌이 사다 준 아주 좋은 고무 그 새총, 그걸 갖고 새잠 자다가 나머지 유리창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 그 동네에서 애들한테 최고 인기 좋은 게 이 새총이에요. 애국에서 사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사고를 쳐서 불이 팍 집에 들어갔더만 어머니가 그래, 발 닦고 저녁 먹고 자라.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속에서 눈물이 팍 나요. 그걸 보고 막 찡해도 괴로워서 새총을 버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강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그건 놔달라고 하는데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매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 안타깝게 사랑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막 잔소리 끌어분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더 세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애가 아버지의 우는 소리에 그냥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그래서 진심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지만 어느 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서 감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 감동이죠. 다윗의 생애를 봐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 참 하나님도 감동하셨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 보세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을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자식들을 감동시키고 내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보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것보다도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 더 넘치는 7배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한 시대에 선받는 우리의 자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